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밭에 공사를 해야 되므로 무화과 나무가 뽑혀져서 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너무도 아깝다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몇 그루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루는 교회에다 심게 되고 두 그루는 시골집 뜰에다가 심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각별한 향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희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어찌나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는지, 그리고 그 열매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게 되면 몰래 무화과를 한두 개씩 따먹곤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화과 열매가 꽤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따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가서 보았더니 무슨 불청객들이 여기저기에서 윙윙 거리면서 무화과를 두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벌들이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알았든지 찾아와서 빨갛게 익은 무화과 속으로 들어가서 당분을 빨아먹고 무화과 열매를 망가뜨려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가진 열매를 다 따내고 벌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덜 익은 열매들이 다시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벌들이 손을 대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화과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익었는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더니 무화과가 익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익기는커녕 열매가 크지를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매가 크지를 않고 익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화과철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주인의 마음이요, 오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니 해도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과실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가 자라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열매가 탐스럽게 아름답게 익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하고 성장이 멈춰서 열매가 풋것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굵고 탐스럽게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지요?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인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곳으로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과실을 튼튼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기대하신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하신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만큼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광주 동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 후보가 나와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이 중에 한 후보가 저를 2번씩이나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 목사님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 상대 후보로부터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처럼 목숨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찌나 사랑으로 자기를 잘 대해주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라도 어찌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느 때는 불러서 고구마를 삶아주고 어느 때는 짜장면도 사주고 어느 때는 밥도 사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저 목사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미력 하나마 선거를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게 10표만 몰아주세요. 10표만 몰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출마하게 됐을 때 제가 배로 20표를 몰아주겠습니다. 10표만 몰아주세요.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뭡니까?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원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살라서 순교의 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나로서는 절대로 연약한 사람을, 죄인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연약한 자를, 죄인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두 번째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두 번째 맺는 열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오죠?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리스트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리스트를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지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똑같이 주 안에 거함으로 맺은 열매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영어로는 joy,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차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목사 때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김 목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리 즐거워서 그렇게 나름의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고 광주 우남교회의 부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선배 목사님들은 저를 염려하면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종이고 완전히 따까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 목사님 한번 고려해본 것이 어쩌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물론 부목사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목사 과정을 밟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는 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고 안정된
담임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배움의 길로서 부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 저는 부목사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따까리가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종이 되고 따까리가 되는 것도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던 부목사의 길이 어찌나 좋고 행복하던지 날이면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 은암교회를 부임하고 주일밤 첫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이 귀한 제단에 설교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설교 한 편 하고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인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들이 신천하십니까? 왜 확신 있게 말씀을 하지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왜 기쁨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맺게 되는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증거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누구를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누구를 증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 하는 거?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인 겁니다. 그 밖에도 신앙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될 때 시장 안지라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하게 말라서 죽고 만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 없는 무화과는 아닙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데 내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전도에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전도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